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감사 찬송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였고요. 또한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였습니다. 넘치는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와의 그 갈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해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명해 나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해명해야 했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을 변경한 것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여러 어려운 상황과 그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전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죠. 그것이 두 번째 방문인데요. 그 방문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수치와 모욕을 안겨다주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런 자를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이 큰 충격과 상처를 입고 고린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두 번째 방문 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보냈던 세 번째 편지이고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눈물로 썼노니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눈물의 편지 혹은 엄중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을 비방하고 있던 자에게 너무 물어뜯기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은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고린도를 떠난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곧 고린도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편지를 보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비방하던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 난 겁니다. 아니, 이것 봐, 이거. 목사가 얼마나 경솔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야. 성도들과 약속해놓고 이렇게 쉽게 깨버리는 거 보니 이게 무슨 사도 자격이 있어. 신이 나서 바울을 더욱 거세게 비방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해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명을 보면 그가 가장 먼저 정말 하고 싶은 말,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날 좀 믿어주시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어.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가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행했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그런 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참 힘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삐딱하게 듣고자 하면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들립니까? 정말 의미 없지요. 영향가도 없고 은혜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받을 위험성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좀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계획의 변경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 자신의 그 모든 열심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진 일이 계획 변경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요약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해명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가겠다 약속해 놓고 가지 않았지요. 대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편지를 보냈으니 수신자들이 그 편지를 좋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은 행간의 의미에 지나치리만큼 집착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좋은 관계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그런 일들이 관계가 틀어지면 아니 저 인간이 지금 왜 저런 말을 했지? 왜 이런 말을 썼지?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직전에 보낸 그 편지, 눈물의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또한 많이 상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냈던 눈물의 편지가 성도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거예요.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니야 라고 그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이어지는 해명 속에서 바울이 견지하고 있던 한 가지 굳건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3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바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적인 그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굳건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입니다. 그 어떤 한 점의 의혹도 의심도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이 품었던 이 흔들림 없는 소망,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오해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고. 전부 이마에다 공사 중이라고 쓰고 다녀요. 전부 공사 중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인간 아무래도 천국에서 만나기 어렵지 싶은데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때 가서 한번 말을 해보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라 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온전한 회복에 대한 확신을 품고서 바울은 이제 구체적인 해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인들 앞에서는 그래 내가 고린도로 금방 올 거야 라고 말해놓고 속으로는 아니 난 오지 않을 거야, 먼 훗날에는 한번 올까 말까, 그런 식으로 꿍꿍이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적대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다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원래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겉바속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표리부동 아니면 일구이연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비방이 터무니없는 비방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바울의 해명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날 좀 믿어주시오. 난 그런 경솔하고 변덕스러운 사람 아니고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해명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연결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 해명하다가 갑자기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교인들은 의아했을 수 있겠죠. 아니, 여기서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하나님 신실하신 줄 우리가 모르나?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전 존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내가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더라도 나를 믿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1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너희를 대했잖아. 내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잖아. 그러한 해명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전도팀이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서 그 복음을 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의 예스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가 너희에게 전해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죠.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스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거의 경험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놓고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놓고 지금은 왜 아멘하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지적하면서 일종의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아니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셨잖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잖아. 바울이 복음을 믿었을 때,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일어났던 중요한 신앙 체험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2절이죠. 22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런 상황에서 팩트 체크를 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너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너희 마음문의 빗장을 좀 열어 젖히고서 나의 해명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거야. 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약속해놓고 안 왔잖아, 이 말만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약속 어겼어. 가겠다 약속해놓고 가지 않았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아끼니까. 못 믿겠다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실 거야. 그게 23절이죠. 23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명분의 중요성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직전의 방문, 두 번째 방문에서 서로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다시 또 고린도로 가게 되면 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솔한 사람, 교활한 기회주의자라는 그러한 비난을 들을 것을 감수하고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욕을 먹더라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가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을 수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또다시 교회 설립 목사가 가가지고 반드시 가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되고 통제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혼란스럽더라도 사태가 어렵더라도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게 되었습니다. 세 개나 발견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훗날 저 천국에서 우리는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으니 지금 여기 우리 성광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명분과 자기 명예보다 공동체와 지체들의 영적인 유익을 항상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계획을 변경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해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과할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마음이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명분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뭐 그랬다고 뭐 밥 먹듯이 약속이고 내가 네 아껴가 안 그랬나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약속은 지켜야죠. 하지만 기계적 약속 이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지체들의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애써야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해야 내 언행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해받고 내가 욕먹어도 다른 지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유익과 그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에 합일되어져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기도할 때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주님 닮는 게 뭡니까? 내가 욕먹고 손해보더라도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참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맨날 기도하죠. 주님이 보여주시면 외면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내가 손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정의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치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나 싶고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성광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앞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함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묻어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명분과 유익보다 다른 지체들의 영적인 유익을 우선시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